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말했던 모세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역으로 고통받는 상황, 또 살기 힘든 상황에 덮치기로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탄생한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을 쭉 밝혀나가는 과정에 레위의 자손을 말하는데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말하고 그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였던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모세를 낳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므람과 요게벳이 낳는데 이 고난 상황,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알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쉬쉬하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지도 말하지 않고 아마 딸이 태어났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서 키웠는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숨겨서 딸이라고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키워온 그 이유를 성경은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죠. 잘생긴 것을 보고. 차라리 개역 성경, 그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오히려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보다는 준수한 것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번역이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 잘생겼다, 준수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외모에 관한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뜻만 아니라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그 잘생긴 것을 보고 하는, 봤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아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와테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고도 그 눈으로 보는 것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섞어서 합해서 얘기하면 존귀하고 보배로운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 깨달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보다 장차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하고 뛰어난 것이 그 용모 속에 드러나 있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의 느낌이 오는 이거는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운 이유는 물론 이렇게 준수한 것,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자식을 어떻게 죽이느냐고 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섞여 있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냐 딸이냐 물었을 것이고, 슬그머니 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근데 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감춘다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석 달은 어떻게 견뎠는데 더 이상 숨기다가는 모든 식구들이 다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멀리서 누이 미리암이 그 상황을 보게 합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손길이 없는 곳에서 갈대 상자에 그 물 위에 떠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리 없습니다. 울었을 것이고, 그 울음소리가 바로 바로의 딸에게 들렸던 것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는데, 이 공주가 보았는데 그거를 눈이 좋아서 보았겠습니까? 소리가 나서 보았겠죠. 우는 소리 때문에 보고서 그 갈대 상자의 시녀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공주, 모세를 발견한 이 공주는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인데, 전대, 지금 현대에 아닌
전대 왕의 딸입니다. 애굽 왕의 딸인데 전때의 애굽 왕의 아내였고 현 애굽 왕에게는 지금 현재 애굽 왕에게는 의붓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장모이기도 한 그런 하셉투스 공주인데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때 왕의 부인이고 지금 현 왕의 의붓 어머니고 장모이기까지 하니까 아마 그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 속에서도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유일한 여인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들은 아이를 보자마자 이 공주가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아이를 버렸구나, 이렇게 강가에 버렸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그냥 던져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상자에 넣구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넣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공주, 그 마음속에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부모가 봤던 것처럼 뛰어난 그런 이 아이 대단한 아이 아니냐 하는 마음속의 깨달음이 공주에게도 왔고, 공주는 아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누이가 바로 그때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여인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물었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아마 미리암이나 어머니 요게벳은 이런 기회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공주는 그 말을 허락을 하고 미리암은 아예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젖이 불어서 퉁퉁 부는 그 유모가 왔으니 그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는 이 요게벳이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죠. 그 요게벳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저를 먹이라. 그 삭슬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요게벳과 아므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 품에 있지만 애굽 공주의 아기가 된 것이죠. 아무도 그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고 시비를 걸 사람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튼튼하게 어머니의 보호하심 속에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철저한 자녀 교육이 모세에게 출발되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데려가니, 여기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젖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의 풍속으로는 한 3살 정도의 젖을 뗐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그 아들이 되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모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세스, 모세의 우세스라고 하는 단어는 건짐을 받다 하는 뜻으로 물에서 건짐받은 이름 모세를 가지고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됩니다. 참 모세는 죽음의 강물, 나일 강물로부터 건짐받은 인물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낸 지도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죠. 이렇게 살아난 모세가 죽음에 직면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면 그 속에서 길을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 넣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길을 보고 있었고, 결국 그 길로 모세가 살아나는, 애굽 왕자로 자라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소망을 이룰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이 이야기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시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얘기를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모든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길을 보고 이제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제 살 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길을 보고 생명의 길을 보고 이제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옛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에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오늘 마치게 되는데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